오늘 지성소를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장님들, CEO에 관심이 많은 서광원이라는 소장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 얼룩말을 쫓는 사자랑 하이에나가 그 광경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얼룩말은 위험 지역을 벗어나자 언제 내가 쫓겼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와 그 풀을 뜯고 그러는데, 사자랑 하이에나는 그 실패와 성공에 대한 감정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성공하면은 얼룩말을 잡는 데 성공하면은 아주 흡족한 웃음을 짓고, 그런데 늘 목적의 성공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얼룩말이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쫓는 사자랑 하이에나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랑 하이에나의 평균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고, 이 얼룩말의 수명은 30년에서 35년 정도가 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맹수들은 늙으면은 먹잇감을 찾지 못한답니다.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초식 동물이 오히려 지천에 널려 있는 먹이를 보고서는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먹이를 없으면은 스트레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이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 몸으로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질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먹을 거리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늘 그 마음은 평안하다라는 거죠. 일상의 평안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행복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살고, 기독교인들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성찬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반역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지은 시이죠.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이고 2년을 벼르다가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그술에서 살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리라. 그리고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 자기의 신하들을 섭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치밀한 계획, 9년 동안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다윗이 한동안 쫓겨다니고 망하는가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28장 1절과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40편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가 왕위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엄마 품을 찾는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품, 내면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둔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셔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안에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 임마누엘의 상징이 그 성전, 지성소의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도 우리 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조 500년 동안의 왕의 그 생명을, 수명을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왕들의 수명이 47세였더라. 아니, 모든 좋은 것, 인삼, 산삼, 모든 천하의 녹용까지 천하에 좋다는 것을 왜 잡수는데 30도 안 돼서 요절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그 이유가 뭐냐? 어이도 많을 테고 그리고 또 의녀나 약사도 많아서 그 임금의 건강을 위하여서 걱정해주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그런데 일찍 죽느냐 연구를 했더니 첫 번째는 운동 부족이었답니다. 운동 부족. 왕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운동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이 살아도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동 부족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 운동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말씀 읽기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뭐 서로 싸우면서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폐하 이것이 아닌 줄로 아래요. 끊임없는 업무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면 부족이 오고 막 꿈속에서도 신하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신기해요. 부인이 많아서 일찍 죽는 것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은 부인이 많으면은 이미 그 수명이 단축되는 줄로 알아서 왕의 부인을 30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왕이 그냥 하룻밤만 같이 자면은 다 부인으로 후궁으로 들여서 그 후궁의 수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도 30명 이상의 부인을 두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궁녀를 두었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많아서 일찍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 같은 삶을 지금 뭐 왕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냉장고가 있는, 겨울에도 못 먹는 과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인을 줄여서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여럿을 두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방지일 목사님은 이사야 9장에 빛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그 성찬의 피의 복음,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하신다라는 그러한 평생의 신학을 주장하시면서 이사야서의 9장의 말씀으로 빛의 신학을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었다.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환희의 송가를 만들고 거기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일어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빈대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면 다 죄짓게 되고 병들게 되고 슬픔과 고통이 오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법궤를 가지고서는 가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법궤를 놔두고 가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분을 잊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했다라는 거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맞춰서 6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소망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아주 최고의 계략가인데 압살롬에 붙어서 그의 계략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함께 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더라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략가 중에 후세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합니다. 후세의 계략을 따르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왕에게 채택되지 않자 자결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몰고 가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자기 뜻대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기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편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나라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장수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